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 드리십시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는데 많은 비는 아니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흐린 날씨에 하지만 기온은 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어서 기압이 하지만 많이 좀 또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 이럴 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 처질 기분 가운데 오히려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찬양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가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며 기뻐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0장 9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그룹, 이 그룹은 천사지요. 이 그룹에 등장하는 이 바퀴, 이 바퀴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룹과 바퀴는 15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발 강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께 소명받는 바로 그때 이 에스겔이 그때 보았던 환상의 동물이었습니다. 바로 천사의 모습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천사였죠. 에스겔은 그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바퀴의 모양은 화목 같고, 그리고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으며 또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고 9절, 10절에 또 얘기하고 있지요. 이것은 에스겔이 처음 본 바퀴 모양과도 같습니다. 에스겔 1장 16절, 에스겔 1장 16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바퀴 그룹 그렇습니다. 또한 12절에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바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눈이 가득하다. 이 바퀴 주변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도 에스겔 1장 18절에서 이미 그 그룹에 달려있는 이 바퀴에 이렇게 눈이 많이 있다, 눈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라는 것, 바퀴 둘레에 눈이 가득하다. 그것도 바퀴가 굴러가면서 돌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계속해서 그 바퀴와 함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또 천사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로 나를 감싸주신다라고. 주의 날개로 나를 감싸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이것은 또 신명기 32장 10절, 시편 32장 10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라는 그러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바퀴에 눈이 촘촘히 가득히 박혀 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주시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바로 성전에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을 두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단 말입니다. 그 담무스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비를 몰고 오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했다고요? 동쪽으로 태양을 향해서 제사했더라 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우상을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과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돈 욕심 나서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지려고 바둥대는 그런 모습들이 성전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함이 아니라 여러분 단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자신을 위해서 역사할 일해줄 그러한 대상, 그런 대상을 하나님께 또 마음을 두고 있으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그룹과 바퀴들을 보여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삶의 형편이 원하는 대로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 쓸데없다. 그러니 우상이 가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 결과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성전에 우상까지 그렇게 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9절, 마태복음 27장 49절에 보면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예수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만두어라,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라 보자. 지금 그것을 구경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데 저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구원 받겠지, 가만두어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도 보면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는데요,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예수님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비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였는데, 저 예수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 못 박아 그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상징색이 보라색이라고 그랬죠. 보라색. 그렇습니다. 바로 보라색은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라색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바로 이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저 성탄의 기쁨뿐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고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신의 존재와 활동을 현실에서 사람들은 확인하려고만 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가? 나를 내버려 두시나?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내 문제가 해결돼 주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내 고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도 가짜다 라고 판단하는 그런 인본주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10장 2절에서 하나님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그렇게 가져와서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요, 그룹들 사이에서 자, 무엇이 그 숯불을 그렇게 쥐어주고 있습니까? 바로 손을 내밀어 그 숯불을 집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그룹들의 날개 밑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배옷 입은 사람은 스스로 불을 집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서 나타난 손이 바로 집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을 성읍 위에 흩음으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던 것이죠. 즉 모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동원하신 것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과 환난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참된 백성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도 주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미워서입니까? 아니지요. 깨닫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그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해서 소리도 치고 혼도 내고 그러는 것이죠.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예수님도 오실 이유가 없겠지요. 에스겔을 포함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깨우칠 이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즉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으므로, 바퀴 즉 생물, 천사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머리를 향하여 움직인다는 거예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보좌를 맞춰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실 텐데,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하실 텐데 내가 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할 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은 맞습니다. 하나님과 보좌를 맞춰 함께하고 있으니 복된 인생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이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삼아주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때때로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고통, 여러분 몸의 질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저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들이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망가뜨릴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욱 절대로 손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절대로 막아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현실을 만난다고 해도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함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 찬양하십시오. 힘들수록 더욱더 소리를 높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인생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왕 솔로몬, 1000번째를 들었던 솔로몬도요, 여러분 육의 것을 생각하고 붙잡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잊어먹어 버렸어요.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흥청망청 살았어요. 물질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특히 아버지 다윗의 뜻을 또한 따르면서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띄웠던 솔로몬인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성전에 5만 우상들을 다 가져다 놓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그 악하고 그 악한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로 채울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가 깨달음이 왔을 때, 말년이었지만 그가 깨닫고 다음 후대에 분명히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그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인생 사시렵니까? 여러분, 가장 고상한 가치, 바로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가장 최고라고요. 그러기에 그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그러한 가치관들 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요.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먹고 다 싸버린 것들, 이거 다시 주워 담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버릴 것들, 여러분 쓰레기통에 버린 것 다시 주워 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상 것들 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하루 시작할 때에도 호랑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바로 여러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름진 복, 우리가 먼저 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신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감춰 주실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에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그 광야를 건너면서 그들이 고백했던 바로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신명기 32장
10절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주를 찾는 성도들에게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요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영들 우리를 잡아 흩는단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 오 주여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자이구나,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손을 안수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보하신다라는 것,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